고린도전서 12장이고요.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성령 충만의 교회라는 말씀 시리즈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성령 충만 후에 능력으로 변화된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지난 2주간 나누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2주간은 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교회.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특별히 온 세대 중고등부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까지의 한번 신앙의 상태,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졌던 온 세대의 신앙 단계에 대한 2가지의 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 온 세대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잠시 2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또 통계를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2가지의 질문을 우리 부활 주일에 중고등부부터 80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까지 163명이 참석하셔서 함께 신앙의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아직까지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에 여러분이 답하였던 질문 중에 답이었는데요. 이것은 신앙의 단계 중에 신앙을 탐색하는, 탐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지만 신앙생활에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신앙의 초기 단계, 아직 신앙생활에 헌신하지 못하는 단계인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라는 이제 신앙 성숙의 단계의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의 헌신, 또 헌신의 삶의 단계의 4가지의 답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연령별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터 80대 우리 성인, 시니어 성도님들까지의 이제 첫 번째 신앙의 탐색 단계, 신앙의 초기 단계, 신앙의 성숙 단계, 신앙의 헌신 단계의 답을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자, 뭐 한 번에 그래프를 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2가지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 특별히 이제 파란색, 또 우리 짙은 파란색, 네이비 색깔이죠. 그다음에 파란색 두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젊은 세대는 아직 신앙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 60대 분들도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 15분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신앙 성숙의 단계와 헌신 단계가 높아지고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필요조사였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근데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필요는 나의 간구이죠. 나의 필요를 통해 내 삶의 갈급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고등부터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까지 무엇에 신앙생활에 갈급해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성경에 대한 이해, 기도생활, 공동체 속의 교제, 또한 가정, 부부, 자녀 양육 신앙, 일터의 신앙 혹은 전공의 신앙, 신앙 상담 또는 멘토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이외의 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연령별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에 참 감사한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경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가장 높은 신앙의 필요와 간구로 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말씀이든 기도든 하나님의 관계이든 그것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이 맨 왼쪽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대답을 보면 제일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님의 관계와 성경과 기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대답을 하고 간구하고 또 갈급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이제 가정 신앙의 필요, 우리 교회는 온 세대의 교회이고 세대 통합의 또 교회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정 신앙의 필요를 느끼시고, 특별히 중고등부에서는 일터의 신앙, 전공의 신앙,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내가 대학에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또한 소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또 우리 열매 세대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과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선 세대가 참 신앙 성숙과 헌신을 이룬 우리 이민교회가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이민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대의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대부터 50대까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세대의 가정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이 Family Faith, 가정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훈련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의 전공과 자기의 또 비전을 삼기 원하는 관심이 많다라는 것에 우리 교회가 또 하고 있는 선교적 다음 세대, 또 여러 우리 다음 세대의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우리 온 세대 신앙 파악을 우리가 하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통해, 신앙의 필요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목장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확고하게 확립해야 되겠지만,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건강한 나무 세대가 있다는 것, 건강한 뿌리 세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로 또한 마음을 모아야 될까라는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제목, 성령 충만함으로 무엇하는 교회요? 일하는 교회, 사역하는 교회,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한 가지를 좀 포커스를 갖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의 은사를 우리 각자가, 온 세대가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오늘 원리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 나누길 원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은사, 직분, 사역,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직분이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섬김, 또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무엇을 뜻하죠? 도구를 통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과 은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능은 우리가 그냥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또 교회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면 첫 번째 은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그것이 은사인 것이지, 그냥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그냥 다니고 있다, 뭐 교회에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이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카리스마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말하죠? 째려보면서 카리스마 이러죠. 어떤 뭐 카리스마 있는 사람, 뭐 성격이 참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서 호탕한 사람, 뭐 연예인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어떤 재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또한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죠. 카리스가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만이 아니라 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냥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눈 치켜들고 째려오면서 뭐 목소리를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카리스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는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 삶과 내 삶의 재능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카리스마.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오늘 경찬팀은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오늘 안내위원분들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 각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양하다, 다르다, 각 사람이다 라는 의미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우월하도록 비교하고 내 역할을 다른 사람과 판단할 때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기보다 이제 사탄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는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다양한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한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엇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떠세요? 각자의 삼위가 있으시지만 일체 하나이시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어때야 된다고요? 우리의 은사가 여러 가지고 다르지만 하나이다, 하나님 안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이 같으니라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 그 주체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청지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다르지만, 지체가 다르듯이 다르지만 예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이고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도 동일합니다. 물질, 건강, 지식, 경험, 나이, 연륜, 목숨까지도, 우리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축복과 은사를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축복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은사와 축복을 교만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함으로, 즉 성령이 주인 되심으로 사용되고 일하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은사는 다르지만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게 하셨다, 하나님 안에 같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특별히 이 말씀의 마지막 7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자, 유익하게 하려 하셨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익하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다, 내가 했더니 유익하다라는 내가 이 유익함의 주체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유익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은사를 통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이 유익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은사, 특별히 성령 충만의 은사.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도구만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마시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실력,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게 되면 단지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임재의 은사의 유익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아까 통계를 나누면서 기도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와 우리 열매 세대가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부모된 열매 세대가 견고한 신앙의 반석으로 세대와 세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온 세대 교회 주 예수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언은 기도를 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5분만 기도하면 10분만 기도하면 지루해서 기도하지 못해 하는 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에 기도의 깊이를 주시는데,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벌써 1시간이 됐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힘이 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단지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깊이만이 아니라 또 방언은 전도의 힘이 있습니다. 방언 중에 하나는 외국어의 방언, 전도할 마음을 주시는 방언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찬양,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쁜 성령 충만한 은사를 우리 찬양대와 경찬팀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냥 가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에 계신 진리와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능력이 되고 찬양이 치유가 되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깊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요즘에 신앙이 메말라 계십니까? 신앙이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신앙이 견고해진 성령의 성령 충만한 은사의 두 번째 유익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는 관계는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또한 잘못되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와 권면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위로는 세워주는 것이지만 권면은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져도 다 오케이, 잘못돼도 다 오케이가 아니라 위로해 주지만 참된 위로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할 때에 위로에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은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불평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방의 은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비방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특별히 불평과 비방이 있을 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에는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계라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은사의 유익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사를 통해서 오늘 찬양대처럼 경찬팀처럼 오늘 봉사위원들처럼 안내위원들처럼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처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우리 리더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질서에 따라 덕이 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도님들 서로의 관계에 성령 충만한 은사의 유익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살리고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더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세대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말씀의 은사로 전하게 되었어요. 6월 30일부터 단기 선교,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로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섬기고 IT의 난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려주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고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은사인데 오늘 8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은사는 한 부분의 은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 또 후반부에 가면 또 다른 은사들, 사도나 선지자여 교사여 하는 은사들에 대한 또 한 부분을 나눕니다. 또 다른 복음서, 서신서에서는 또 다른 은사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 충만한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신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오늘 설명하는 은사들은 무엇이 있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바울은 오늘 의도적으로 오늘 이 은사를 두 부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이고, 말씀의 은사이고, 두 번째 한 부분은 기적과 영분별의 은사를 통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은사와 또 영분별을 중심으로 하는 은사를 두 개 크게 나누어서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안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어떤 영분별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은사가 더 높다, 자기 은사가 더 많다, 저기 은사가 더 크다라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의 은사이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가 되어야 될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큰 은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11절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배경을 통해 이해하시고 다른 은사들이 성경 안에 나올 때에는 또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어떤 은사이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서로 유익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은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성령 충만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도구만이 아니라 도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은사를 사모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좀 더 크게 따라하세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성경의 말씀의 구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영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열리고 꿀처럼 달고, 그리고 때로는 양약처럼 나를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설교마다 말씀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식의 말씀을 또 사모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식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갈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열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감사합니다. 말씀은 안 읽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말씀 나 알아. 나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알아. 그러면 어때요? 지식의 은사를 더욱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식,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understanding and knowledge, 지혜의 지식과 총명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이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믿음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서 있으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믿음으로 서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으셨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교회 가면 말고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저 예식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은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영적 분별을 중심으로 한 은사를 말씀하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이 있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영육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 라파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저는 환우분들을 신방하거나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세 분 저기밖에 안 나오죠?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병낫게 해서 자랑하고 내가 병나아서 나를 드러낸다, 이런 분들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와도 그것이 사탄의 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한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있는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병이 길어지면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불편하거나 조금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신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죠? 여러분 어떤 능력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버는 능력, 내가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능력, 이건 예수가 없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능력을 통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가 너무 이 세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악한 권세 잡은 자들 여러분 분별하고 능력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저럼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돕깨기 방망이 같은 능력으로 괴오시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그 능력은 주셔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주님 나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지고 이 시간에 그 능력에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으면 능력 못 받아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 안에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죄가 떠나갈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정확했죠? 지난주에 회개하니 능력이 임하고 하루에 3,000명씩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날마다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이죠.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는 것은 단지 미래를 말하는 점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언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마지막 예언이 선포되는데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임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심판의 회개가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허공에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꿈이든 환상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예언이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말씀 속에 있으므로 모든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영들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분별한 시대예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때 제일 먼저 그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들 분별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근데 나는 맨날 상처 주고 나는 맨날 누구 비방하고, 영들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말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영안이 열릴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엔 방언 말함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의 방언과 기도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처럼 전도의 방언을 주십니다. 외국어의 방언을 주시거나 또한 전도할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방언은 기도로 이루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의 기도는 내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져 방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방언의 은사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중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내 기도가 깊어지는 것인데 왜 깊게 하시는가? 기도가 깊어짐으로 기도가 넓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도록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깊이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통변이 있어야 돼요.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 성령의 시간, 성령의 준비,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을 때에 꼭 성령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재능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의 축복만 받고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개인적인 신앙이 견고해지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섬김으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역과 미주와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구해야 될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에요? 이제 13장에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12장과 14장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잼과 같은 햄과 같은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그 큰 은사, 처음과 마지막에 돼야 되고 과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을 덮어 은사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수십 년, 말씀도 수백 번 들었는데,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는데 신앙이 항상 메말라 있고 식어져 있고 항상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 큰 은사 사랑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